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52번 그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각자 흩어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달려온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나침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잘 지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지나치지 않게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신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첫 주일이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 드려야 함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따라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두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내 발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면서 참으로 내일 일은 나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52주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우리 마음으로 신한교회 성도님들 온 교우들에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지나침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참으로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지혜서라고 우리가 전도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서가 오늘 전하는 이 지혜가 진정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처세술에 대한 얘기인가 하는 것도 다소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6절, 17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인도 의인도 악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우매자도 지나치게 되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적당히 대충 여기에도 저기에도 발을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잘 처세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가? 그렇다면 불의에 대해서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속 사회에서나 성공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직장 생활 속에서 처세하는 방법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사실 여기까지는 헷갈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잡아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의인도 되었다가 악인도 되었다가, 지혜자도 되었다가 우매한 자도 되었다가, 마치 그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18절 하반부에서는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 문학, 지혜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주의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지나치지 않게 치우침이 없는 중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중용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깊은 묵상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헷갈리고 어려운 말씀일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푹 잠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일 일은 우리는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1월 3일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2.5단계에 준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1월 3일까지만 정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월 3일 무렵에 코로나19 상황이 다소나마 진정이 되어야 우리의 바람대로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임한 저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뵙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 무기력하기도 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지나침 없이 치우침 없이 중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성경적인 중용에 대한 4가지 말씀을 제가 준비한 대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중용의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인데요.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살 합시다. 살살 합시다. 뭘 살살 하라는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줄여보았습니다. 살리는 생각과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생각과 살리는 말을 합시다. 성경의 중용은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선택에서부터 매 순간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지치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 귀찮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말을 쑥 내뱉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잠시 침묵하셨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웅성웅성 대다가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또 가늠한 여인을 대하셨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말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아니다, 저 사람 말이 옳다, 이 사람 말은 틀리다. 또는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틀리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먼저 결단을 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러면서 죽이는 말과 죽이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나 손가락질한 그 손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4개의 손가락은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지나침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앞으로 신앙교회는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을 못합니까? 그것은 지나치고 치우친 자기 중심주의, 한문으로 위아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싸웠습니까? 그들이 왜 최초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위아주의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는 가운데 그들의 관계는 죽고, 죽이는 말과 죽이는 생각이 이미 그들의 심령을 좌우함으로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 속으로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은 갈나무의 갈자와 등나무의 등자, 그것을 합쳐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갈나무는 갈나무 방식대로 오르려고 합니다. 뭔가를 타고 오르려고 하죠. 등나무는 등나무의 방식대로 뭔가를 타고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나무가 서로 오르려는 방향이 다릅니다. 서로 오르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오르려다가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만들고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의 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자 또 통치 방식입니다. 원래 이 중용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전국시대에 양주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롬이 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이롬이 될지라도 내 털끝 하나라도 뽑지 않겠다라는 극단적인 위아주의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묵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이롬이 된다면 내 자신은 내 몸을 산산이 부서뜨리더라도 세상에 도움만 된다면 돕겠다라고 묵자는 또 다른 극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극단이 옳지 않다고 자막이라는 사람이 반은 자신을 위하여 반은 세상을 위하여 양쪽을 다 아우르는 중도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중도주의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전도서의 의미를 따르는 중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맹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막에 반은 세상에 반은 자신을 양다리를 걸치는 중도주의를 극단적인 생각과 선택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것은 중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중용은 옳고 바름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양극단을 잘 아우르는 것이지 양극단의 딱 중간이 중용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용은 상황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그 때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며 중용에서는 그 시간을 따라서 중용을 취하는 것을 시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성경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성경 안에만 100%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동양의 고전, 서양의 고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파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맹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의 파편, 진리의 파편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맹자가 하는 그 말을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전도서 3장은 때에 관한 말씀인데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계속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는 전도서 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중인 것이지요.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음에, 때가 참에. 신앙교회도 이제 때가 찼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께서 신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풀어내실 꿈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지나친 생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옳고 바름을 벗어나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만을 고수하는 것은 죽이는 말과 생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을 하며 신앙교회의 시중 전도서 3장의 때를 분별하여 신앙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이 귀한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살펴보는 지나침 없는 치우침 없는 중용에 관한 말씀은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금단의 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는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는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타락할 때에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사람인데, 분명 욕망과 욕정이 있는 사람이고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흠하다, 무흠무결하다, 그 교황이 선포한 것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자리가 돼버린 것이죠.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선악간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인 양,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양, 내가 의로운 양, 내가 가장 지혜로운 양,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곳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의,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신앙교회와 첫 인연을 맺게 된 설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죽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한 다른 표현들일 뿐인 것이지, 그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지켜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금단의 열매가 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은 꼭 너희들 지켜야 될 선이다 했듯이,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지켜야 될 선을 최선을 다해서 꼭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나침이 없는,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중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교회를 에덴 동산과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선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한문으로는 다른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선 수행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교나 또 심지어 카톨릭에도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순서 또는 이런 수행, 이런 수도원, 수도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공동체가, 개신교 신앙 공동체가 말없이 하나님과 마주함, 침묵으로 마치 선수행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사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마치 욥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벌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통, 이 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 여러분,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옳은 말일까요? 오늘 전도서 7장 14절 15절 말씀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형제와 더불어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형제와 더불어 되돌아보면서
그의 곁에 머물러 주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 왜 우리는 내가 다 이해한 양 헤아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야, 너는 이래서 그런 거야,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왜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함부로 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뭘로 확산이 됩니까? 비말로 확산됩니다. 비말. 침, 이런 침방울. 말이 없으면 확산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악한 바이러스는 우리의 지나친 말들로 인해서 확산이 됩니다. 잘 모르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형제의 아픔을 두고 내 이해와 헤아림으로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그런 악한 바이러스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을 수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선을 행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우리 온 한국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공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이요, 이에 관하여서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지나침과 치우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만 잘 돼서 아니죠.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더불어 이 사회와 더불어 다 같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 제 얘기를 여기까지도 저도 죄송하게도 말이 많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에게 많이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뒤집어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비록 길진 않은 목회 경험 가운데 깨달은 바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지만, 뒤집어진 그릇에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성령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와 사건들이 얼마나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중용은 뒤집어진 그릇을 바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릇을 주님을 향하여 열린 그릇으로, 그릇에 열려있는 부분을 여러분 둬야지 거기에 국도 담고 밥도 담고 반찬도 담고 여러 각양각색의 좋은 것을 담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놓여 있습니까? 엎어져 있습니까? 엎어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로 놓고 하나님이 채우시지는 않습니다. 엎어진 그릇을 바로 놓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고백의 최소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을 바로 놓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 빈 그릇을 놓습니다. 주님의 의의 그릇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바로 놓습니다. 주여, 이 신앙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교회 하나님을 향한 중용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무엇입니까? 귀를 열어야죠.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릇을 바로 넣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죠.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받아들임. 믿음은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인 저도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성도님들이시구나, 내게 맡겨주신 양떼구나, 내게 맡겨주신 목양지구나,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항상 중립이야. 아마 그런 분들은 치킨을 시켜도 항상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키실 겁니다. 중국집에서 주문을 해도 짬짜면을 시키는 분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흔들림 없는 사람이 힘든지 아십니까? 오늘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사람은 원래 모릅니다. 모르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처음이라, 어머니 되는 분들은 어머니가 처음이라, 고3 수험생을 이제 둔 가정에서는 고3 수험생을 둔 것이 처음이라, 신앙교회 담임 목사, 담임 목회를 하는 저는 신앙교회가 처음이라, 아마 실수도 많이 할 것입니다.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이리저리.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흔들리며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 내 곁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건강하구나. 흔들리면서 바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공고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고,
이것도 저것도 놓지 못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다소간 흔들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툰 투박함,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실수를 실패라고, 실패를 패배라고 단정하는 잘못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듯한 나는 항상 중립이야 라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마음판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는 경사진 곳을 돌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똑바로 서 있겠다, 나는 딱 중간을 지키겠다 하고 똑바로 서 있겠다 안간힘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온 어깨에 힘을 주고 꽉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경사진 곳을 돌 때에는 중심을 향해서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울이다가 또 우리는 이쪽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반대 방향의 경사진 곳을 만날 때는 또 이쪽으로 핸들도 흔들리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려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인용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 없으면. 여러분, 이 찬양은 겸손함입니다. 실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19 이 시대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더불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교우님들, 그런 축복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축복된 한 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